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 속에도 온 우주에 계시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이 말씀의 두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대대에 계신다. 영원과 대대라는 그 말은 시간 속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몇 가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365일 전에 떠올랐던 그 해가 다시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해를 새해라고 합니다. 저는 새해라고 할 때마다 어제 그 해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제 그 해인데 왜 새해라고 말할까? 이 떠올랐던 해가 이제 또 시간이 흐름으로 이렇게 일몰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출과 일몰,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달의 움직임, 그리고 철새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첫 번째 사건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진 그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미스바의 대각성이라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가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셔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보내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이제 왕권이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전에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반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속국으로 지배했는데 그러기를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의 속국으로 2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의욕을 상실하고 다 좌절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들의 속박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지막 선지자인 사사인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올라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을 길러 붓고 그날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회개함으로 이 속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고 기록했을까?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죄짐을 다 털어놓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방탕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미스바의 대각성의 시간에 사무엘이 번제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각성의 시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하, 이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서 이 집단적으로 모였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다 뉘우치면서 이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이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난관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해결해달라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에 적들이 쳐들어왔으니 싸울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부러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우레를 발하였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앞에 피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당황하고 난처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죄로부터 회개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는 그 시간에 기적같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 사무엘은 큰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돌을 세우고 기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12월 31일 참 우리 과거에 우리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에 참 조장님도 돌아가시고 박장님도 아픔의 병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아픔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지키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어떠한 것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해결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삶을 두려워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 아픈 환자한테 전화하면서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한 번 적지 두 번 적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읍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그 방법과 그 시간이 우리의 계산과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누군가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시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임일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하는 거죠. 시대의 소망 1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순종할 때만 아니라 죄의 곤경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신들은 그분께 뭔가 갖다 바쳐야 되고 빌어야 되고 뭔가 할 때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장 저 깊은 나락에 굴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나를 믿는 백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 말은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 너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과 너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늘의 우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할 때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목숨을 거두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예수님을 낳았죠? 그의 남편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약혼식만 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시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라. 그때 이 마리아가 한 대답이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그 일이 내게 이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겠다. 그때 이 마리아의 대답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요,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아서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숭배해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신으로 모시게 됐어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이삭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삭의 나이 20세, 아브라함 나이 120세.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기쁜 소망의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장막초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120세 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여러분. 100세에 아들 낳은 이 아브라함. 근데 그 아들이 이제 20세가 돼서 건장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 시기. 그때 그에게 어느 날 밤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장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내 아들 20살 된 나 아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저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시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이 모정이 강해서 그 일이 방해가 될까 봐 떤으로 세우고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요.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 기쁨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제 종들을 다 보내고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해보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장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질문입니다. 불과 나무는 종들이 지고 와서 이제 종들 보내고 제가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안 뜨거워지면 근성으로 읽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읽었지만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이 아버지의 말을 얼만큼 이해했을까? 하나님께서 예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심이 강한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전부인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3일 전 밤에 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를 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이삭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십시오. 제 손을 이삭은 거절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서 올려놓고 그때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던 그 방식대로 이제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의 심장을 향해 자르려고 그때 하늘의 사자가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은 그전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위해서 바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와 같은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인공 아브라함 같은 심령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잠시만 늦었으면 이삭의 목숨이 잃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늘에 우리를 통하여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레라는 뜻은 원래 미리 보다입니다. 미리 보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준비하다. 여러분, 미리 봐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미리 볼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미리 내다보시고 친히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신이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늘 항상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찬양을 함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 보이죠?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네. 우리에게 참 많은 영감의 글들을 써주신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의 자서전 196쪽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 굳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새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늘까지 꼭 같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